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는 소금에 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이번 주 오늘은 빛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산상수훈, 우리가 잘 알듯이 빛과 소금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진행되던 그 중간 부분의 말씀이 함께 있던 내용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땅에 제자들이 참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제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참 놀랍구나,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내가 저 나사렛 예수의 제자야, 스스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슴 뛰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흥분되어지는 일이었죠.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은 무일푼의 인생이었지만, 그들에게 좋은 스승을 둔다는 것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부러움의 눈길을 받을 만큼 대단히 중요하고, 그들에게는 흥분되어지는 일이 바로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너도 나도 좋은 스승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좋은 스승이 있으면 내가 그 스승의 눈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시간과 열정을 들여 그 스승의 눈에 들 때, 그래, 너는 나의 제자야 라고 택함을 받을 때, 소위 우리가 사사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광이 찾아오는지 알 수 없어요. 당시에 제자란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산상수훈의 어떤 말씀을 듣던 그 제자들 역시 그러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고 마음 졸이고 그 발자취를 어떻게 하면 쫓을 수 있을까, 그런 노력들을 그들도 하지 않았을까요? 산에 올라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집중해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들었죠. 제자된 도리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기 원하고 나의 모든 삶을 배우길 원하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13절부터 16절 전체의 말씀에 거쳐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걸어야 할 방향, 제자가 반드시 품어야 할 정신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여러분은 발견하실 수 있으셨나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어떤 이유에서 따랐는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 중턱에 모여있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동일하게 그러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 따랐는지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제자라면 이제 나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생각과 그분의 가르침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졌다는 거죠.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판단을 바꾸어 낼 만큼 예수님의 생각과 가르침은 내게 절대적인 것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13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져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14절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구절 구절 하나하나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이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담겨져 있죠? 제자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제자들은요,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단지 나를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닮아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또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죠. 세상을 향하지 않는 제자는 의미가 없다라는 뜻으로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실 그렇죠.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세상을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위한 거죠. 어떤 제자이든 그 스승의 뜻을 계승하고 펼쳐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심을 가지고 스승의 이름을 판다든지 이용하는 제자는 존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또한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창조자로 서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빛을 함께 창조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에게 빛을 제공해 주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홀로 존재하며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참된 빛을 비추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제자된 우리들은요, 바로 이 예수님에게 위탁되어진 이 빛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책무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다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나는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존재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을 향한 존재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책무를 감당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14절, 15절, 16절 각 한 절씩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며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들로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14절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요, 곧 이 말을 받는 사람에게 무엇이 될까요? 너희는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라는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명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당시 예수님 발 앞에 모여있던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은 세상에서 그리 뛰어난 인물들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사회적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약자들이었고요, 누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펼칠 만한 그런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세상적으로 그렇게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능력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명명하실 때 그들이 이 말을 받을 때는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야, 그래, 우리가 세상의 빛이구나, 세상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쉽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실 때 아멘! 우리가 덥석 그것을 삼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때로는 고민이 됩니다. 곱씹어보고 생각해 볼수록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일까? 세상의 빛과 어울리는 존재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빌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금 본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존재와 처지, 나의 상황과는 무관함을 먼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빛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어떤 출신이었든지 어떤 사람들이었든지 이제는 내려놓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명명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아멘하며 부끄럽지만 순종하며 받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에 있으니 나의 안에 있으니 너희는 빛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장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마른 장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장작볼에 집어 던져 넣으면 이 마른 장작도 곧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돼요. 처음엔 말라 있었지만 어디 안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를 정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은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빛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 안에 언제나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교훈을 발견합니까? 빛은 항상 높은 곳에 두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빛의 쓰임은 기본적으로 어둠을 밝히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에 그것을 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떠올라 정오가 되어지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밝게 세상 곳곳을 밝히지요. 그것이 빛의 역할이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모든 전등도 그렇죠. 우리 교회에 설치되어진 모든 전등도 가장 효과적인 위치에 설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빛은 그렇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위치에서 빛을 밝혀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함도 있지만 동시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들어 등경 위에 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감내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있을수록 감출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빛의 사역도 그러하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드릴 수 있도록 생명을 비추는 일이 그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빛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은 그 가치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도 해요. 뭐 내일은 또 태양이 뜰 것인데 사람들이 태양의 가치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쉽게 그 가치를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오히려 빛의 사역이란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두움이 빛을 미워하듯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요. 빛의 사역은 때로 외롭고 고단하고 끊임없는 수고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곧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골고다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 메어 달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이 땅에 참빛의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의 사역을 감당한 모든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사명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5장 11절부터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본문을 말씀 본 바로 윗절에 있어요.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빛의 사역에 있어서 때로는 어둡고 어려운 두려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지라도 예수님은 너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 어떤 거라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너희가 듣고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기 위해 모든 시선과 모든 어떤 어려움들을 받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 또 우리를 예의주시하죠.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빛을 잃는 것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 안에 온전한 빛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빛의 사역은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빛의 사역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빛을 착한 행실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빛처럼 여길 때가 언제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끼리 좋아서 교회 안에서 서로 좋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우리들만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세상이 저 교회는 빛이다 라고 인정해 줄까요? 여러분, 의외로 세상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은 교회를 빛으로 인정해 줍니다. 의외로 교회를 비판하지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으로 그 교회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고 바라봐 줍니다. 사랑을 말하니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요구하죠. 용서를 말했으니 먼저 용서하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될 것처럼 너의 삶에 먼저 믿는 것을 보여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말만 무성한 교회,
내가 말로서만 사랑한다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결코 빛의 삶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금의 시대 가운데 교회의 이미지가 날로 추락하고요,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많은 신뢰도 조사에서 아우성이죠. 그 많은 조사들 가운데서 교회는 항상 요즘 바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요구에 우리가 당연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온전히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것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선한 일을 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사람들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빛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 안에 거할 때 빛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 안에 빛이신 예수께서 계시면 그 빛을 결코 숨길 수 없죠. 우리가 어릴 적에 그런 장난들을 많이 했습니다. 불을 다 꺼놓고 전등을 이렇게 손 안에 꼭 쥐고 있습니다. 그 안에 빛이 있어요. 빛이 가려진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내 손이 어때요? 빨갛게 달아오른 모습을 봐요. 그 빛이 나의 손을 투과해 나의 속에 있는 나의 혈액을, 피를 비춰내죠. 감출 수 없어요. 그것을 숨길 수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빛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빛은 내 안에 있고요, 그 빛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빛된 삶을 꿈꾸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빛된 삶을 살아갈까 계획하게 되어져 있고 실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턱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 어떻게 착한 삶을 살아갈까? 교회가 착한 일을 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 본질적인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느냐, 그분을 너희는 삶의 중심으로 모셨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그 빛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착한 행실의 본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들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 내십시오. 여러분의 빛을 비추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에 온전한 빛을 소유한 저희들의 삶, 주님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